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하나바이블 29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담으신 서품 가운데 절제에 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 그 하나인 절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강한 성벽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은 음식 앞에서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는 장면을 떠올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분노를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단순한 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입니다. 잠언 25장 28절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너진 성과 같다고 했습니다. 고대 도시에서 성벽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죠. 성벽이 무너진 도시는 적이 쉽게 들어와서 약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가 무너지면 죄와 유혹이 아무렇지 않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절제의 지혜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성품의 여정을 떠나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절제에 대한 배경의 말씀이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바로 삼손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죠. 딥나에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내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포도원에서 사자를 죽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곧 유혹에 빠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울 점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다고 해서 곧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절제는요, 철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쓰러지고 좌절될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잠언 25장 28절에는 절제를 못하는 것은 무너진 성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절제가 없는 우리의 삶은 무너진 우리의 삶과도 같은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가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 에그크라테이아라고 말을 하는데, 자기 통제, 그리고 자기 스스로 절제하는 것, 그리고 내면의 주도권을 의미하는 거죠. 이는 단순한 금욕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삶의 균형과 조화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위해서 훈련하고 스스로를 절제하듯이 우리는 썩지 않을 하늘의 상을 위하여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경주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절제의 유익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죠. 우리가 절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6절에는 절제는 믿음과 덕, 지식, 다음에 나옵니다. 신앙의 성숙의 필요 요소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또한 우리 내면에 참된 평안을 주는 거죠. 절제는 관계의 갈등을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컨트롤하고 관계 속에서 그 절제를 유지할 때 관계가 더욱더 증진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호받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제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내는 방패 역할을 어떻게? 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에 반대로 우리가 절제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내용을 토대로 보았을 때 삼손은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고 머리카락과 함께 힘을 잃었습니다. 사사로서의 사명도 잃었죠. 결국 그는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서 눈이 뽑히고 마지막에는 자신과 함께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떠나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살아간 삼손의 결말, 참 안타깝습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처럼 절제의 성벽이 무너진 도시는 결국 파괴되고 만 것이죠. 삼손의 삶이 바로 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비극적인 결과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안에서의 절제는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여정 가운데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풍성한 분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절제를 배우는 이유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7절, 절제가 두려움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서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절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과 도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절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삶에서 절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의 절제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정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분노의 생각,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 이 부분들을 제어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동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고린도전서에는 말씀하고 있죠. 욕망, 충동, 습관에 대한 그런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훈련이 또 필요하고, 말에 우리가 정말 쉽게 무너지는 부분들이 바로 말을 하는 부분인데,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가 잘 넘어지는 부분이 교회에서 험담과 거짓말과 불필요한 말, 상처 주는 말, 그리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 이런 것들을 삼가고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우리의 말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것이 진정한 절제의 훈련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죠. 결국 절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마음에 꺼리낌이 없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는 것, 그것이 참된 절제인 거죠. 자,
이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 하나님 뜻에 집중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고린도전서에는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유혹과 일적인 쾌락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절제는요, 제한이 아니라 참된 자유로 나아가는 그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죠. 절제의 삶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거가 되게끔 합니다. 저와 여러분, 절제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다뤄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삼손의 삶을 통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절제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절제가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훈련되어짐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그리고 같이 훈련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